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아멘.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27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 것은 이 신약 성경의 순서는 결코 기록 순서대로 배열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도의 신학적인 의도에 따라서 배치되고 또 편집이 되었습니다. 맨 먼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나오고 그 뒤에 사도행전이 나오고 또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이것을 서신서라고 하는데 이 서신서가 나오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 나옵니다. 이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맨 먼저 사복음서가 배치된 까닭은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요한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자, 이처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가장 먼저 배치해 놓은 것은 이 네 개의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를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구원을 얻고 또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네 개의 복음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고 누가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처럼 이 땅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고 또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네 개의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바로 뒤에 사도행전이 나오는데 사도행전은 이 땅에 신약교회의 탄생을 알리는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이 땅에 비로소 신약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고 또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바로 뒤에 있는 로마서부터 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서까지를 서신서라고 하는데, 이 서신서의 내용은 한마디로 교회론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교회론. 교회론. 네,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로 모여서 철저히 교회를 통해서 진리로 양육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는 교회론이에요. 그 중심 주제가 바로 교회론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그루터기예요. 결코 교회 밖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또 교회 밖에서는 구원받은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철저히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또 신앙의 어머니인 교회를 통해서 진리로 양육받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그 자녀를 낳았다고 해서 다 부모가 아닌 거죠. 그가 인격적으로 성장할 때까지 물심양면 부모가 도와주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이 신앙의 어머니인 교회를 통해서 철저히 진리로 양육받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는 교회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은 교회의 최종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철저히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바른 교회론이 분명하게 정립이 되어야 그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처음에는 열심을 내던 이들이 어느 틈엔가 교회를 떠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경우를 봅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또 문제를 발생하게 하는 이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지 않는, 그래서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에 여전히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바른 교회론이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웃자라고 또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바른 교회론이 우리에게 정립되어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 믿음이 온전히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론입니다. 아니, 본문에 교회라는 단어가 없는데요? 라고 이와 같이 질문하실 수 있겠지만 사복음서에서 교회라고 하는 직접적인 언급이 나온 것은 마태복음의 3번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복음서에는 교회가 없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 영적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출현하게 될 것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와 그 누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자, 우리 3장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 일러라. 자,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붙들어 가지고 집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또 당시에 유대인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걸핏하면 논쟁을 벌이는 그런 광경을 봤을 때 이 가족들이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봤느냐면, 아, 저가 미쳤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붙들어 가지고 집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3장 32절에서 예수님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모친이고 동생들이냐 하시고 12명의 제자를 가리키시면서 이들이 내 모친이고 내 동생들이다. 그리고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혈연 공동체인 가정을 무시하고 또 가정을 부인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예수님께서는요, 혈연 공동체인 가정을 부인하시거나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창세기 2장 24절 25절에 보면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이 땅에 세워진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기관이에요. 이처럼 가정은 철저히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한 몸을 이룸으로써 비로소 가정을 세우게 하셨어요. 이처럼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그 제자들과 또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는 다 내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코 혈연 공동체로서의 그 가정을 무시하거나 부정하거나 하신 것이 아니라 이 혈연 공동체인 가정을 뛰어넘는 새로운 영적 가족 공동체인 교회의 출현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거기 보세요.
34절 3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34절에서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34절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35절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혈연 공동체인 가정을 뛰어넘는 새로운 영적 공동체, 거룩한 하나님의 영적 가족 공동체인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될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에베소서 2장 자 19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자, 19절 보시면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권속. 권속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가족, 가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자들이지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되었는데, 그것을 바로 성경은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공동체임을 예수님께서 오늘 마가복음 3장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다 내 모친이며 형제요 자매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권속들인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자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자, 따라하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네,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를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성령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적 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교회의 구성원이고 또 교회의 지체들인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할렐루야. 자, 22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머리라는 말은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또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결코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될 수가 없고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네,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하나님께 봉헌했을 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자, 그리고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했어요. 그리고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 중에 바로 성전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사모님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나머지 분들은 들으시기만 하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거하시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스케노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말은 성막을 짓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성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할렐루야. 그와 같이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는 말은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만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의가 충만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결코 사람 냄새가 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철저히 인정과 애정과 감정에 따라서 운영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를 행진할 때 구름이 멈춰설 때는 그들도 진에 멈춰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구름이 진행할 때에는 그들도 함께 그 구름을 따라 진행을 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충만해야 하고 또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고 역사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붙어있는 지체들이기에 철저히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 순종하고 또 교회의 질서에 순복하고 또 교회를 향하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베소 4장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에베소 4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할렐루야. 자, 2절 3절을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철저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당짓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민수기 16장을 보면 고라와 그 일파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당을 짓습니다. 왜 당신들만 우리의 지도자가 됩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지도자가 될 역량이 있습니다 라고 함으로써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다는 것은 결국 누굴 대적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땅에 지진을 일으키셔서 고라와 그 대적자들을 삼키게 하십니다. 이처럼 철저히 교회는 하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 또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을 바울은 2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함으로써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바로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에서 말한 내용과 동일한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되신 분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또 각각의 성도들은 그 교회의 지체들로서 지체된 성도들이 철저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교회는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요, 여자들의 힘이 강한 교회였습니다. 다른 교회와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여자들의 힘이 강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 태생 자체가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가 여자인데 이 여자가 옷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가 바울로부터 전도를 듣고 전도를 받고 구원받고 또 자기 가족들도 구원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 좀 다른 것은 여자 성도들의 뭐랄까 입김이 좀 센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 유력한 2명의 여자 성도가 있었는데 이 2명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깨질 위기에 처했어요. 그것을 바울이 듣고 쓴 내용이 빌립보 2장의 내용입니다. 자, 빌립보 4장을 한번 보세요. 자, 2절 3절 우리 사모님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유오디아를 원하고 순두개를 원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라.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플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을 생명책에 있느니라. 예, 자 2절에 보면 2명의 이름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유오디아, 또 하나는 순두개, 순두부 아닙니다. 순두개. 그런데 이 두 여자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3절에 기록한 것처럼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심양면으로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왔던 두 여자 성도였어요. 그런데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2명의 여자 성도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반목이 생기게 됨으로 인하여 빌립보 교회가 깨질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것의 가장 좋은 해결책을 바울이 제시했는데 그것이 뭡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철저히 지극히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신 것처럼 너희도 각각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자신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용납하면 교회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봉합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나눠지고 깨어지는 것을 가장 안타까워하시고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당짓는 자를 가장 미워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자, 그렇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까요?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함께 동고동락하고 교회와 함께 울고 웃고 교회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교회의 기쁨이 내 기쁨처럼 여길 때 바로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마태복음 25장 자, 31절부터 40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40절을 보세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가 과연 누구를 가리킬까요? 지극히 작은 자,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로, 가장 적은 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의 보좌에 좌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작은 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교회의 아픔을 공유하고 또 교회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교회의 바로 어려움을 내 어려움처럼 여기고 수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결국 주님을
사랑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주님 사랑합니다 입술로 립서비스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을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따라하세요. 교회는 예수님의 영적 몸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아픔과 하나가 되고 또 교회의 기쁨과 하나가 되고 동고동락하고 교회의 그 추구하는 그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움직이고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이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써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또 교회를 초월하지 아니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적 몸으로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의 질서에 순복하며 교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또 교회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여기고 교회에 순종할 때 우리는 다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의 허물이 보이거든, 교회의 약점이 보이거든 그것을 비난의 대상으로 비판의 대상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내가 보듬어야 하고 내가 채워야 할 그러한 분깃으로 여기고 날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결코 사람이 임의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세우셨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고 행하는 모임입니다. 일평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